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이 뜻보다 더 훌륭한 공덕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 보현보살입니다. 모든 선을 드러내는 사람, 이 보현보살의 모든 선을 드러내는 10가지의 원, 그 가운데 세 번째 순서가 광수공양원입니다. 널리 수행한다. 무엇을 수행하느냐? 공양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널리 어디서나 공양을 올린다. 공양, 받들어서 기른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나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의 하나하나마다 일체 세계의 작은 티끌만큼의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계신 곳마다 보살 대중이 둘러싸여 모시고 있는 것이니 내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알을 일으켜서 눈앞에 나타나듯 알아보며 훌륭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공양으로서, 그죠? 이른바 꽃과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하늘 음악, 그리고 하늘 옷, 향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등불, 이 모든 것을 공양 올린다. 그럼 뭐예요? 보고, 입고, 먹는 이 모든 것을 공양을 한다.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장엄된 것으로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양이다. 공양을 익히는 수행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보시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관계에서 말할 때 보시라면은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가 바로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티끌수같이 많은 세계에 티끌수같이 많은 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마다 수많은 보살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한다. 그 부처님 한 분 한 분, 그 사람이 사실은 나입니다. 나 자신도 그 부처님 가운데 하나고 나와 인연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나의 보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부처님일 때는 내가 그분들을 돕는 보살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입고, 보고, 먹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또 빛을 밝히는 것, 이런 것을 다 공양을 한다. 바꿔 말하면은 보시의 생활입니다. 열려서 주는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공양이 무엇이냐 해서 보현행원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그랬습니다. 법,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법보시입니다. 법보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법보시인가 해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섭수, 거두어드리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모든 선의 근본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의 공덕, 법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 공양이 바로 법을 공양하는 건데, 법공양의 첫 번째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생을 이롭게 한다.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이롭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섭수, 모두를 거두어들인다. 거두어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배척하지 않는 것. 벽을 세워서 편가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우리는 자주 다툽니다. 서로 잘 다 맞으면서도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서로가 밀어버립니다. 배척을 하고 벽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는다. 다툼을 하는 목적도 우리 서로가 잘 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은 서로가 잘하는 방법의 차이로서 우리가 다투고 있을 때 그 방법의 차이를 같이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가 왜 다투지? 바로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다퉜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로서 서로가 잘하기 위한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롭게 하되 항상 섭수해야 된다. 거두어주는 공양. 한편의 보시, 한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한편 먹기. 모든 생명과 한편 먹는 공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해 준다. 함께 아파합니다. 아픔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아픔, 뭐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천지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소외되었을 때, 그런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같이 나누어 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공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공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공덕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근을 닦는 공양, 바로 모든 선의 뿌리를, 근본을 심습니다. 저축하는 삶입니다. 모든 선의 인연을 불러오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공덕을 드러내고 상대의 공덕을 개발시키는 그러한 일, 모든 선근을 닦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항상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보람의 삶으로 날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진리로 나아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불끈 화가 납니다. 화가 났을 때 이 업에 이끌려가는 것이 보살이 지금 여기서 할 일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모두가 평안하고 이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부처님으로 가는 보살이다.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그러한 보살로서 보리심을 여의지 않습니다. 무상 정등정각을 향한 그 방향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내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그 일어나는 생각의 바탕을 바라보면서 업에 이끌리지 않고 업을 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 바로 보디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법공양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이 보리심을 예의지 않는 겁니다. 전체를 요약하면은 뭐겠어요? 보시하는 삶인데, 그죠? 부처님께 올리는 삶인데, 어떤 삶?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이 보리심을 잊어먹지 않는 삶이다. 그렇다면은 이 삶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바로 모든 부처님께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부처로서의 삶을 보시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우리가 나날이 성장일 겁니다. 우리가 나날이 부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법공양입니다. 진정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부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 바로 이 법공양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양,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공양, 모든 생명을 섭수하는 공양, 모든 생명의 고통을 대신하는, 함께하는 공양, 모든 선근을 닦는 공양, 그리고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공양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공양입니다.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공양이 으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공양은 이러한 법공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왜 그러냐? 모든 부처님은 진리, 법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함이 부처님을 내기 때문이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공양,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보살로 살아가는 것, 바로 법공양입니다. 진정한 공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나는 보살입니다. 또한 부처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부처입니다. 부처가 부처에게 하는 공양, 바로 부처로 살아가는 공양입니다. 그 공양을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공양, 무한한 복을 불러일으킵니다. 무한한 선을 열어내는 그러한 공덕의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공덕이 드러나면은 복이 됩니다. 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삶, 세 번째 원칙이 광수공양입니다. 공양을 익히는 겁니다. 공양을 닦는 겁니다.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공양입니다. 부처님 말고 우리들끼리 수평적으로 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시를 공양의 차원으로 올리세요 하는 것이 광수공양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양이 가장 으뜸인가? 물질적인 공양에서 시작해서 보살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이는 공양, 삶으로 보이는 감동, 삶으로 전해지는 향기, 이러한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그래서 보살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이 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다. 이렇게 보현 행엄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는 최상의 보시, 삶의 향기입니다. 삶의 향기, 감동의 향기입니다. 감동의 삶, 날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감동의 삶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모든 공덕이 비롯되는, 모든 보람이 비롯되어서 모든 인연이 복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